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십니까? 십자를 지고 잘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내 몸에 꼭 맞는 십자가, 내 몸에 딱 붙는 십자가, 옷 맞춤처럼 내 몸에 꼭 맞아서 걸어갈 때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십자가. 그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내 몸에 불편한 십자가, 맞지 않는 십자가, 너무 힘든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셨죠.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너무 힘겨워서 무거워서 들지 못했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대신 들게 할 만큼 예수님 몸에 맞지 않는 십자가, 예수님 몸에 너무 불편한 십자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를 이런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지금 짊어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고 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내가 죽는 날은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자신도 보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과 힘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명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아마 힘겹게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났으며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한때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죠. 그래서 내 사명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 사명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사명 붙잡고 나가는 열심을 더욱더 내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목적 삼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 저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살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내리면 사명이란 하는 것, 해내는 것, 내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것, 마침내 수행해내는 것, 적극적인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사명을 갖고 살았을까요? 사명을 목표로 놓고 목적을 놓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보다 후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그의 사명을 한번 조명해 봅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은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은, 다윗을 부르심은 이스라엘 나라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겠지요. 엘리야를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더 여인을 부르심은 나라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심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심은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후손들의 부르심을 볼 때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일을 맡기기 위해, 사명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 그도 사명을 붙잡고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목적,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네가 복이 되는 것, 그럼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 때문에 자신의 일부와도 같았던, 아니 전부와도 같은 정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산보 가듯 소풍 가듯 가벼운 차량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자기 모든 소유, 집안 한 살림을 다 챙기고 이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 조카 롯도 챙기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의 땅, 사명의 땅, 지시할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인데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13장을 보니까 애굽에서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올라온 사명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서 이제는 혈육인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조카 롯을 먼저 네가 선택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렇지요. 이 정도의 아픔은 이겨내야 되겠죠. 이 정도의 헤어짐의 아픔은 감수해야 되겠죠. 이미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아마 그가 각오한 바였을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단절의 아픔은 여러분 이겨내야 되겠지요. 14장을 보니까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입니까? 삼촌을 떠나서 잘 살겠다고 좋은 땅을 선택했던 그 조카 롯이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주변 나라 싸움에 휘말려서 다른 나라 왕들에게 사로잡혀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촌 된 죄일까요? 조카 롯을 그냥 두지 않고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나라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생명이 그냥 거기에서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죽지 않는 게 맞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살 뿐더러 저 북단까지 단까지 올라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겁니다. 사명을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15장을 보니까 자식이 없지만 마음 좋은 아브라함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사명을 맡은 자는 고정관념도 깨고 자신의 욕심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집안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에게 허락한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대상자, 그를 통하여 번성케 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욕심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져서 사명을 이루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겠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무슨 방식이 있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을 보니까 한 번 더 아브라함은 자신의 굳어진 관념을 내려놓는데요. 내 안에 꼭 살아야만 하는가? 꼭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족들이 함께 회의하고 합의하며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두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의 전투보다 더 치열한 싸움,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이해하고 동의하고 마음을 모아서 결정한 바인데 그런데 큰 아픔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급기야 그래도 사랑하는 하갈인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 떠나가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일까요? 지나왔던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75세가 되도록 살았던 그 고향 땅,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 가난도 만나고 위험한 사람도 만나고 조카가 말썽을 일으켜도 잘 극복해내고 생각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사명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침내 내 생각을 깨고 허락하신 이스마엘 생명,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명 이룬 건 맞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고향을 떠나온 지가 그때 11년이 흘렀고 지금은 99세가 되었으니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흘러 총 2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아브라함은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록상으로 13년 만입니다. 이미 몸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후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럼 무엇 떠오르는 연상된 말씀이 없습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와 약속하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고향을 떠나게 한 말씀, 그때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떠나게 했던 그 사명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 사명을 붙잡고 그 고향을 떠나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아브라함은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의 몸으로부터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 가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몸은 죽었고 그의 몸으로부터 생산된 이스마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고 창대하게 하겠다, 번성을 말씀하시니 또다시 사명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고
따라가며 살아왔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11년 흘렀고 13년 흘렀고 총 24년이 지났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에 도대체 아브라함, 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는데 그러면 사명은 실패란 말입니까? 그냥 허무한 시간만 여러분 보낸 것이 되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 일, 사명도 잊어버리시는 분입니까? 말은 잘하시는데 말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 실행할 수 없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분입니까? 말로는 설득을 잘하시는데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앞부분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8절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 전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서 곧 자손을 주고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고 싶은 것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손 곧 후손이 태어나고 많아지며 그들의 기업을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아니 그 다음 단계가 더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 더입니다. 후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그보다 최후의 목적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으며 방향이었으며 하나의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도구였으며 방향이었으며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5세에 떠난 고향 떠남, 그것도 도구이며 방향이며 도움이고, 지시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도 도구이며 방향이며 도움이며, 혈육의 정을 따라 고생하며 사는 삶도, 가진 방법을 생각해내고 밤을 지냈던 그날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마음을 허전하게 했던 그날도, 버리고 또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최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이며 방향이며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요, 그 모든 사명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방향이며 도움이었다라는 겁니다. 1980년부터 신약교회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총장을 지내신 정장복 교수님, 목사님인데 지난 1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시는데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현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설교학에 큰 획을 그었고
성심껏 후학들을 양성했던 교수님을 추도하면서 예전 영상을 만들어서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부교역자를 섬길 때 이 교수님께서 각 교회를 순회하십니다. 자신의 제자가 담임이 되어져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그들은 배운 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 담임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있답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이 못돼 먹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곧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목사가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점이 제일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스승이셨던 박형돈 목사님 책상 뒤 사진 틀에 있는 문구 넉 줄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줄 교훈은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둘째 줄 교훈은 학자가 되시오. 셋째 줄 성자가 되시오. 마지막 넷째 줄에 목사가 되시오. 제게는 울림이 있는 넉 줄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잘못된 것,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최종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목사가 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선 것이며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년 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 자신에 대하여 주어진 사명,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혼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말 성경 버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원어로 보면 완전하라에 탐임하라는 관계의 진실함과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관계의 진실함과 온전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매 걸음마다 하나님과 관련지어 내딛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한다. 이 완전함은 죄 없이 살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라는 의미이다. 그럼 그 관계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 곧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사명받고 그의 필요한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이나 사명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찬양의 가사에도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사명을 얼마 만에 이루어내고 어떻게 이루어내고 얼마나 높이 쌓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일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사명을 통해서 주신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사명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의미를 사순절 기간에 깊이 깨닫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